네, 할렐루야. 네, 설 명절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상황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앞뒤에 계시는 분들끼리 눈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소망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이제 시리즈 설교인데요. 제가 기도 중에 한 11편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한 11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도래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이, 다시 말하면 그게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특별히 이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법, 윤리,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서 이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되어서 이 범하기 쉬운 이 잘못을 지적하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6장 말씀입니다. 자, 이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구제, 기도, 금식,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3대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가요?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게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의무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잘 행하게 되어지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와 관련된 교훈을 본격적으로 주시기에 앞서서 이 6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경고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부와 영예와 또 권세,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생 상급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어쩌면 이 마라톤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급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어도 아무런 하늘의 그 상급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고 불행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예배하는 어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요청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여러분 동일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칭찬과 또 환호와 이 갈채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그 상급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해도 하늘에서의 인정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범사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있든지 없든지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이 성도의 참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당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회당과 또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거나 또 말씀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서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 기도 시간에 회당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길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부터인가 뭐 이 동계 그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그 쇼트트랙 막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제 보니까요, 이 출발할 때 이게 되게 엄격해졌어요. 조금만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 파울을 불고 두 번째 한 사람은 그냥 실격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가만히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거 잘만 이용하면 스타트할 때 되게 유리하겠구나. 왜냐하면은 자기가 스타트가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에 탁 나가가지고 파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쫄아가지고 이제 빨리 출발 못할 거 아니에요. 탕 소리 나야 출발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러니까 스타트가 빠른 사람들은 먼저 한번 파울을 범해놓고 두 번째 딱 쓰게 되어지면 유리한 거예요. 제가 보는데, 야, 저거 유리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해설하는 그 여자 옛날 스케이트 선수가 해설하는 분이 저게 파울이 작전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지금 일부러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정도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러 가면 최소 몇 분 전에 가야 돼요. 일찍 가야죠. 왜냐면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게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큰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지금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파울을 범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돋보이려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 자체로 이 목적을 달성했기에 이미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게 반칙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금 기도하러 가는 시간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놓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본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 본문에는 사용되어졌는데요, 연극 배우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간혹
간혹 그 드라마 소재에 뭐 목사가 나오고 또 뭐 권사, 장로, 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와서 목사 역할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배우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뭐 TV 드라마에 보게 되면 그 스님 중 역할을 하는 분들 중에 잘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배우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진짜 목회자보다도 어떨 때는 더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설교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요 그냥 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연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기독교인으로 보일 수 있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이 위선자들로 부른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행위가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정한 내용과 그 같은 자세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경건성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연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 연극배우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면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제, 그들의 금식, 그 외의 모든 행위 자체도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외면은요 그 행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외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증한 자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겉과 속이 같은,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사라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요,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과 같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 중언부언의 그 또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또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예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산상에서 이 엘리야하고 이 바알 숭배자들이 한판 승부를 펼치잖아요. 그때 이 바알 숭배자들이 하던 기도가 바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이 2시간 동안이나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던 이 아데미 숭배자들이 바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금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도를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런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아무리 눈물로 애원을 해도 논리적인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그럴듯한 기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기도는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이 말씀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해요? 그러면 1시간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주로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으로 어쩌면 이 주술적 주문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했던 기도입니다. 소위 이 정성을 다하는 기도도 이런 것이겠지요. 샤머니즘의 그 사상이 반영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기도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 자신의 열심으로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 살피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교도처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교훈하신 이후에 이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여러분 어떤 화려한 미사 어구가 여러분 있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유사한 간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 내용이 있던가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의 기도는 결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한 모범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인데요, 동시에 이는 우리가 드릴 기도의 범주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 패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경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틀에 박힌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는 이 기도문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외우도록 합니다. 제가 그 성당에 가서 그들이 드리는 미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절두산인가요? 하여간 저기 가서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재밌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성상이 이렇게 쭉 몇 개, 한 대여섯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 앞에서 이 책자를 하나 딱 넘기고 이 염주같이 생긴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서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그 다음 자리로 가고 그 다음 자리로 가고, 아마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마치 절에서 연부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의 의지 없이 앵무새처럼 틀에 박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 중에 함께 외우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죠. 바로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말이 늦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성격도 좀 급하기도 하지만 말도 참 어떻게 되면 막 빠른데요, 이 설교할 때나 또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울 땐 의도적으로 천천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주문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행위가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아무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입술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그 신앙 고백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아무리 우리가 함께 외우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속도로 그 뜻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기도를 자신의 마음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도문만을 외우는 그 형식적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경계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천방지축 자신의 사사로운 탐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범주를 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웃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기도 자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형식적인 기도도 경계해야 하지만 이 천박지충형 기도도 자제해야 합니다. 기도할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단 헌법에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설교 전에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고 우리 그 재직들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대표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준비 없는 기도는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되어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마지막에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준비 없이 강단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주님 그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기도하되 주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모두 7개의 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 번째 탄원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머지 4탄원은 이 제자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기도 뒤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거기에 또 첨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덧붙여요. 아니 그 주기도문 안에도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근데 지금 다시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함께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한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웃의 일시적인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사실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진실로 체험했을까,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라면 여러분 그 감격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용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용서받은 그 가치가 없는,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자 없고요, 또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자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의 그 율법의 큰 두 축이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그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했으면 삶에 그 기도에 대한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에 여러분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가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경건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된 경건의 핵심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 실현하는 것, 실천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사랑을 이루는 참된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다시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오늘 한 주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이 경건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 역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